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그들 죄인들의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하나 소개되고 있으며, 다음 이야기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적인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연히 한 동네를 지나다가 그 동네에 있던 나병 환자를 발견하고 만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3장 이하에 보시면 그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요, 동네 밖에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인적이 많은 곳에 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유대인의 정결법은요, 율법주의 사고에서 파생된 이상한 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정결법은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온 후에 손을 씻거나 혹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일상의 위생의 습관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심한 피부병을 앓는 이들을 격리시키는 건요, 금기사항이라기보다는 질병의 확산을 막고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물론 한센병으로 알려진 나병은요, 전염성이 극히 높지 않아서 위험군에 속하여 있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신으로부터는 형벌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히 꺼려하고 혐오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 차원과 치료 차원에서. 요점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치료하는 데 있다는 거죠.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정도요, 이런 동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원한 건 뭐예요? 병 낫기를 원한 거예요. 나병이 낫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반응은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기대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신 것인데, 오랜 세월 병이 그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접촉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예 아닌데, 그런데 소문을 듣던 이 남자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내민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언어에는요, 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제스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몸동작이 10마디 말보다 더 파급적인, 또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때도 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 나병 환자는 병 고침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원래 자리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발언하시는 것까지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언급하시며 당신이 가지시는 바람이 얼마나 더 크고 많은지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14절 보시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단순한 정결례 의식이 아니에요. 정함받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라. 내 삶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너의 삶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손 내미심의 행동은 예수님을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하게 만든과 동시에 실제로 질병에 감염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여느 치유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결이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이 나병 환자를 감염시켜 치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이 질병, 신으로부터 오는 질병에 시달리는 이 자에게 손을 대면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거야. 감염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그 거룩하심이 그에게 감염되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손을 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그 행동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데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삶까지도 회복되었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안에는요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사람들의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행동들과 말씀들을 하십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은요 꽤나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일을 꺼리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기와를 벗기고, 그게 뭐 기와가 됐든 집이 됐든 하여튼 벗기고 침상째 달아내려 보내는, 그럼 침상째 사람을 달아내려 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황당한 장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들보다 더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됩니다. 자, 바리새인 하면요 이 사람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1년의 율법 교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겠죠. 온 유대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알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호전적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과 행동을 보이십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저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 될 일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후에 이 말씀 때문에 발생하게 될 종교적 분쟁의 소용돌이를 손수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 될 일을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세요. 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여기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치유에 있습니다. 치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하물며 죄인들에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이 있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의 언급은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서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지는 않으나 적어도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은 아닐 것이며, 또 보세요.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할 때는요, 침상째 그 병자를 내렸던 사람들을 향한 믿음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 네 사람의 믿음의 결과 제사함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건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있던 무리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제사함을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죄사함의 은혜는요, 성전이나 거기서 행하여지는 회막 같은 곳에서 이 구분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구분된 장소에서 희생제사 제도나 정결의식 혹은 절기나 속죄일을 통해서 가능하며, 또 이것을 더욱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대제사장.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뒤엎고 지금 예수님 혁명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호전적인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더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고 계신, 행하시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그 중심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제3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3은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선포에 있다. 나의 이 사역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죄사함을 얘기하고 대상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 이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바람보다는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적어도 죄인들의 생각하고 죄인들이 고사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위해서 이런 좀 다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심이 무엇을 위함인가? 경배받기 위함인가?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이요,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수고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치유함을 원하였던 그에게 몸을 떠나서 마음의 치유, 그 삶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에게 병 고침을 넘어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를 수 있음을,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남아있는 나아가는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느끼며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